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휘히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려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3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뒷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로 서게 되어졌고, 그 이스라엘 견고한 진이 무너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33장에서 보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 특징이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진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그 쓴뿌리가 캐내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생겼던 쓴뿌리가 함께 캐내어지면서 야곱과 에서 안에 쓴뿌리가 캐내어지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뒤에 에서가 이렇게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33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세일에 가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일이요, 세일. 네? 네, 세일에 네, 가서 함께 살기로 그렇게 이제 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세겜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세겜성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야곱은 세일성으로 지금 형 에서의 제안을 받으면 많은 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이런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일에 가서 야곱과 에서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 그 에서의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 보장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세일이라는 땅은 요단 동편 땅인데 이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목초지도 많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형이 이미 다 갖춰놨기 때문에 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 형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는 세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것은 에서가 가야 될 길과 야곱이 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단 서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예요. 거기는 새롭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새롭게 도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든 것들 개척해 가야 되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는 그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 좀 그냥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특별하게 살 필요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도 같은 길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가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다가 생명을 가야 되고 사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고 믿음의 일들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겜성으로 간 야곱은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여러분, 은 100냥을 주고 샀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장막 쳤던 그 땅을 세겜에게서 은 100냥에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밑줄 그어주시고 제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야곱은 세겜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어져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요? 네, 아브라함이 맞죠?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5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 상수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밧단아람을 떠납니다. 6절에 보니까 세겜,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졌고, 7절에 보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야곱이 동일하게 걷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밧단아람 하란을 떠나서 야복강을 건너 아담 브릿지를 건너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야곱도 동일한 길을 걸어요. 밧단아람 하란에서 그 길로 와서 야복강을 건너 아담 브릿지를 건너서 세겜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야곱이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길들을 돌아갈 때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그 길들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출바벨론 할 때도 이렇게 바벨론을 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야곱이 가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길을 걸으면서 세겜의 영성 함께 살펴보았죠. 세겜이라는 것은 독특하게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고 제단을 처음 쌓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처음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처음 제단을 쌓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물론 길갈에서 이제 센터를 했지만 성경에 보게 되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세겜에 처음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렇듯이 세겜은 제단과 연관되어져 있고 제사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세겜에 다시 한번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겜 야곱의 우물가에 쓰시게 되어졌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 세겜에서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완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구약을 완성하시는데 구약의 율법도 완성하시고 절기도 완성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지명에 있는 영적인 것도 완성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세겜이라는 것은 예배 영성인데 그 예배가 뭔 것인가를 예수님께 직접 그 땅에 오셔가지고 예배가 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완성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예배할 것이 없다. 지금 이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세겜이 예배 영성이냐 하는 것은 세겜이란 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세겜을 이제 세겜 도성이 있으면 세겜성의 앞에서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외발산과 그리심산이 날개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란 뜻이 이제 어깨 짐을 진이란 말이 되어져요. 보시면 아까 그거 보시면 어깨가 생겼잖아요. 세겜이 그렇게 하고 짐을 진.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말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짐을 지고 이제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 또 세겜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샤캄에 나와요. 샤캄에 세겜이란 말인데 샤캄이란 말이 아침 일찍 깨어나다란 말입니다. 아침 일찍 깨어난 누가 깨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아침 일찍 깨어나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세겜이라는 도시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어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예배란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세상에서의 모든 짐, 세상에서의 모든 죄, 세상에서 모든 어두움들을 가지고 나와 예수의 십자가에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 가운데 안고 세상을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짐을 가져온 것을 단 앞에 맡겨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그 세상에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그 예배 올 때는 우리가 어떤 무거운 걸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밝음으로, 가벼움으로, 충만함으로,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보다 야곱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장막을 친 그 밭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은 이제 세겜 앞에 장막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 밭을 은 100냥에 삽니다. 가나안 땅을 또 샀던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은 400냥에 사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산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이제 선산을 만들게 되어지고 은 400냥에 사게 되어지고, 야곱은 세겜 땅을 은 100냥에 사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우리 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 땅 동그라미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다고요.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말씀하시고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한번 봐봐.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줄 거야. 이 땅은 잡게는 세겜이고 넓게는 요단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 야곱은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삽니다. 은백량의 사계를 이어져요.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맺게 이어지느냐?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찾을 수 있는 분 찾으면 좋아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여러분,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셉은 죽을 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터인데 너희를 내 유해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땅 만들기 마지막이 뭐냐면 그 땅에다가 요셉의 무덤, 세겜에다 요셉의 유해 무덤을 만드는 것으로 맞춰요. 오늘 24장에 보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다 분배하지만 마지막에 뭘로 하는 거예요? 딱 마침표를 바로 요셉의 무덤을 세겜에다 갖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이 어떤 땅이니까 바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 밑줄 그어주시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산 땅을 씨를 뿌렸는데 누가 거기에 요셉이 묻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땅이 많이 비싸졌나 보죠. 그러니까 은 100냥이었는데 지금 이때는 금 100냥으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금 100냥 정도 값어치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야곱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요셉과 그 자손들은 그 열매를 따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이 그들의 땅 문서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이제 막벨라고를 아브라함이 샀고 세겜 땅을 요셉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면서도 그들에게 자신 있게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 땅 샀지 않았느냐, 땅 문서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 땅 내놓아라, 그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이란 내일, 오늘 뿌린 씨가 내일 열매 맺을 것이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로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새로운 씨를 심으셔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내가 심었던 것들을 내일 이루어 가신다 하고 믿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같이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받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의 씨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VIP에 대한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되고, VIP를 섬기는 씨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돌보는 씨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씨를 심을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거지.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달라고 하게 되어지, 그것은 하나님을 만놀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시란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그 심은 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심지도 않으면서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은 그 땅에 요셉의 무덤이 되어지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이제 받게 되어진 축복이 있게 되어졌어요. 열심히 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계속해서 이제 그 세겜 땅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디나가 밑줄 그어주시고, 보러 나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미 세겜성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꽃피는 도시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성 바깥에다가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이 호기심 많은 아가씨 디나가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외모적인 것들도 있고, 그 하란과 이런 모든 것들은 광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의 그 화려함들을 보려고 그 이제 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려가서 욕을 보였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어디 거룩한 성경에 성폭력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이게 진짜죠, 진짜. 사실 그들 이야기하는 거죠. 디나가 그 세겜성에 갔다가 어떻게 성폭력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세겜의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세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순간의 충동으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이 세겜이 디나를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 그의 아버지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세겜이 딥나게 청혼해 오자 이제 조건 하나 답니다. 그 조건은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처럼 이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 승천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이 할례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세겜이 너무너무 이제 디나를 사랑하니까 세겜 사람들 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포경 수술을 받지요. 뭐 지금처럼 병원이 아니고 그 당시는 칼도 뭐 날카로운 칼도 없고 돌칼들이잖아요. 뭐 이런 이런 칼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병균도 있고 아팠을 거예요. 그러고 25절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두리 죽였다. 사흘 뒤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받고 포경수술하고 가장 좀 힘들 때가 사흘 뒤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 밑줄 그어주시고,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 26절에 보게 되어지 함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어떤 사실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뭐 여기에 뭐 이제 저는 뭐 이게 뭐 악함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저는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은 12지파의 이제 어떻게 지파의 그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조차도 이렇게 악랄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머지 이제 열아들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수탈해 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람들은 악해요. 누구나 할 거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의 우리 안에 폭력성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소식이 이제 근방에 다 퍼지고, 거기에는 세겜 성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겜 성산과 함께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야곱을 죽이겠다, 가족들을 멸하겠다라고 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30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제 밑에 줄에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다음 주에 3, 4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것들 좀 살펴봤어요. 3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밝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 맺었던 그리고 그들의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가 캐내어지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밝음이 있었다면 오늘 3, 4장은 너무나 암울하지요. 이제 디나가 성폭행 당하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을 수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은 사면 초과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랑 33장만 있는 게 아니라 33장 있는가 하면 34장도 있는 거죠. 밝고 이렇게 이런 날도 있는가 하면 34장 같은 그런 날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기치도 않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여기예요. 우리 한번 3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1장. 13절입니다. 31장 13 같이 죠.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오늘 33장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겜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거기에 장막을 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베델, 집, 그리고 엘 하나님. 그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거예요, 세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여기까지 할까요? 베델로 올라가 밑줄 그어주시고 34장을 마무리하면 35장에 하나님께 뭐라 말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있어야 될 건 베델이다. 베델.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뭐냐면 세겜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냐면 그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디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지금 세겜성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가난한 문화로 있는 거예요. 거길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있게 되어지면 세겜의 아들,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의 아들이 디나, 바로 우리를 덮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바단 아람에서 11아들 요셉까지 태어나고 디나까지가 있는가? 디나는 바로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가 세겜상을 살지 않아도 자꾸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어지면 세겜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히게 돼요. 사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나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있기 원할 그 자리가 있는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를 늘 확인해 보면서 주님이 있기를 원할 그 자리에 내가 있나? 그 삶의 길에 내가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어질 때 어두움이 몰려오고 이제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덮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야곱의 문제는 비슷한 순종이에요. 비슷한 순종.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델랑과 세겜이 있어요. 베델과 세겜은 멀지 않는 곳이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한 3년 정도 될까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바단 아람 떠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로는 못 가더라도 베델 근방인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했던 갔고, 그다음에 이제 베델은 좀 그러니까 사람이 설만한 곳 여기 내가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듯이 야곱에게 순종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그랬다면 말씀 그대로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의 계산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거기에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려고 하니 베델은 황량한 벌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시설을 다시 만들어내고 다시 이제 해야 되려면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세겜에는 이미 모든 인프라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안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베델은 너무 힘든 길이야. 너무 힘든 곳이야. 세겜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싼 순종, 타협하는 순종, 그냥 이제 신용내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길었던 길인가? 같이 읽죠. 시작. 여로보암은 유다에 생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6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가 세운 제단에다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에게
저희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은 비슷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열지파함 큰 나라를 이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가요. 새 절기에. 그럼 잠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다가 내려가다 보면 그 마음에 르호보암이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8째 달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만들고, 첫째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둘째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지금도요 2월 15일에 이제 많이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저 그림산에서 한 600명 정도. 근데 그들은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거? 6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들은 몇천 년 동안 2월 달에 지킨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이렇듯이 이제 사탄은 비슷한 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순종. 그래서 마치도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러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터 나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 잡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재물이 있어가지고 이 재물은 죽이기 아까워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뭘 불순종했습니까?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울의 입장에 순종했지요. 전쟁에 나갔고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비싼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좋아, 재물이 좋아. 물론 욕심나려고 했지만, 핑계는 그랬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들으면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재물로 가져오는 거,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온전한 순종이지 비슷한 순종, 그래 신용만 내는 순종, 이건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비슷하게 순종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나 나는 베델로 가라고 그랬지. 베델은 너무 힘들어. 베델 근처에 난 세겜에 있을 거야. 비슷하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울처럼 비슷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순종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비슷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가겠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가.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다가 도장만 찍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11조 해. 근데 온전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신용만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순종, 흉내내는 순종, 그리고 나는 마치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순종을 해야겠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마치도 그렇게 하고, 오늘 사울처럼 나는 주께 순종했어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결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타협한 거예요?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가지를 한번 살펴봐. 첫째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심으셔야 돼요. 지금 씨를 심으셔야 내일 미래에 열매가 있어요. 지금 자녀에게 씨를 심으셔야 자녀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좋은 열매 맺기, 내 삶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겜, 그건 예배 영성, 예배라는 것은 바로 어깨에 짐을 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세겜, 아침 일찍 깨어난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가지고 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나갈 때는 기쁨과 밝음으로, 즐거움으로, 승리로 나가면 여러분들 잘 드린 예배예요. 근데 나갈 때도 여러분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어둠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의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둠들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제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잊지 말아야 할 거에 있는 거예요. 그는 베델에 있어야 돼 세겜에 있게 되어졌고, 4번째 야곱의 실수는 비싼 순종이었어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다 우리 한번 같이 경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